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찬양 경배 단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회복책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한두 가지 좀 나누면, 그러니까 뭐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오이코스 리더들 또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또 소그룹에서 우리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목회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선곡의 중요성인 거죠. 하나는 선곡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 찬양 경배 또 예배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최상 형태의 예배다. 근데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곡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선곡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되어지면 80~90%는 거의 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면 그 반대겠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받는 만큼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설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성도들에게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청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성령이 그 뒷받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곡에 있어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만큼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제가 강의했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그때도 나눈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라. 아니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로 모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라. 당연히 하나님이 뭘 위해 기도할 건지 또 기도가 필요한 것도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올 때 기도만 하더라도 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 목회자로서 뭘 설교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뭘 설교할지 고민하며 나가면 그 앞에는 손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포커스가 옆으로 가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할 걸 아시고 하나님 올바른 뜻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뭘 설교할지를 저쪽에 맞춰서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리시죠.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를 제대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뭘 선곡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여 나가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선곡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느냐, 아니면 뭐 절기나 또 교회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것에 맞는 찬양이 뭔지를 찾느냐. 아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후자로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만 해도 그렇게 하는 가르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절기면 절기에 따라서 무엇을 맞춰서 할 것인지.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의 자리는 없잖아요. 예배의 산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3장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인데,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2절에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육체를 신뢰하는 향악자들이라고, 심지어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다운 성도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그 구절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나올 필요가 없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게 이제 원어를 보면 성령으로 예배하며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지난번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그만큼 십자가 복음과 같이 간다, 양면으로. 그러니까 참다운 십자가 복음에 서기 위해서도 참다운 예배가 같이 가야 되고, 예배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토대에서 서야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도 결국 성령으로 드리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그래서 알티 캔들 목사님만 하더라도 예배에 대해서 다룬 책,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그 빌립보 3장 3절을 토대로 Worship by the Spirit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예배함. 그러니까 결국 예배 전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이 그렇듯이. 그래서 선곡만 하더라도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잘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뒷받침하세요. 근데 이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이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되, 이제 다른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가운데, 이름이 교회에서라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회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자.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올해의 표호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몇 년 전부터 강력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제 2026년 우리가 포커스를 둘 부분의 하나가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실제로 살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삶을 드림으로 실제로 선교자적인 삶을 살고 그 안에 자라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전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과거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는데,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 따로 있고 내 개인을 위한 개인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단위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성령께서 교회에 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역교회만 하더라도 이항교회만 하더라도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선교회저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시대의 비전 목적을 보이시면 강력하게 인도해 가시면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따로 있고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면 물론 하나하나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삶 속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놔두고 내 사역을 위한 하나님 비전을 찾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내가 돌아왔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나누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성령의 인도를 당연히 받되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훨씬 더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모든 면이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뭐 설교해야 할지 선명히 보여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선곡도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예를 들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선고한 걸 보면 한편은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전체적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서 조금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제대로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선명히 이렇게 보여지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곡의 중요성이 매우 이렇게 선곡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배운 것 중에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몇 가지만 복습하고 이제 제가 단계로 들어갈게요. 경배의 단계. 그러니까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예배 찬양과 경배에서 핵심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하늘의 예배도 그렇고 또 다윗의 시편들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예배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예배하도록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는지 다양한 성경 구절들 시편들을 보아도 결국 그 찬양의 경배 또 예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의 핵심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이 결국 가장 핵심이고 필수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찬양 경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미 살펴본 내용들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한두 가지를 복습하고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의 자세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해 나아간다. 삶의 예배로 드려야지 한다. 이렇게 나눴는데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결국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든지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든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든지 그분께 돌아오는 것이든지 모든 것이 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 여기까지만 찍으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다, 뭐 다하여 다하고 등등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존재를 다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미 살펴본 대로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찬양의 경배에서 제가 보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실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주 얘기하거든요. 마음을 다 할 수 없는 찬양은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정직함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찬양 중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나의 모든 소유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찬양 해봐야 삶은 전혀 안 그러면서 입술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그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소유 아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주님께 모든 소유의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주도권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역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주권 아래 또 주권적인 통치 아래
내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이 말은 모든 거 다 팔아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소유의 주도권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죠. 하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정직한 예배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한 부분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기 때문에 간접 화법의 찬양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일부 다뤘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린다. 이게 예배죠, 찬양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늘의 스랍들이, 그리고 그들의 인도에 앞서서 24장로들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제가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과 경배에서 인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지체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또박또박 그분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거든요. 그게 우리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예를 들면, 그 시편에도 보면 18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시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시편이잖아요. 그럼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많이 초점이 있고 또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데 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목소리 아름답게 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생활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인데 아마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던 그 기간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제 아내는 5살 때부터 교회를 가서요. 그냥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했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란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말로 하면 모범생으로 자랐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결여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새벽기도 당연히 드렸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아니니까 항상 남편 옆에 같이 교회 가니까 저녁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12시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같은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힘이 빠져 있더래요. 근데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즉 그날은 시장 가는 날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을 가다 보니까 우리 5 식구 먹을 양식 또 아이들 조그마한 간식이라도 일주일 분을 이제 한 번씩 사오는데 최소한 몇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날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개 있었던 거죠. 시장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는 걸 딱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나만의 너의 힘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힘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돈이 힘이란 얘기잖아요. 그걸 들추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러한 부분이 보이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만의 자신의 힘임을 고백하고 돌이켰더니 그 이후로는 돈이 있어도 힘이 생기지도 않고 돈이 없어도 힘이 빠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너의 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집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구 걸어놓을지 몰라도 조그만 환경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조그만 환경만 잘 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던 것처럼 기뻐하고 환호하는 전혀 주님의 힘이 아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를 동원할 때 그의 주변에 거의 불황자 수준인 거죠.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지만 온 나라의 군대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쉽게 말하면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쌀 때에도 그는 자기 주변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힘이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차량 가사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해, 이러한 신앙, 이러한 가치 전혀 없이 나의 힘, 저는 이건 찬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노래입니다. 거기다가 포커스가 소위 사람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걸 주술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면서 아까 제가 흉내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윗이 언약궤 앞에 나가 찬양할 때 제가 아까 흉내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다윗이 그곳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도록 세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찬양은 배양된다고 그랬는데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자세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요.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잘 되면 예배 올바로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올바로 안 되면 겉모습은 바뀔지 몰라도요, 진정한 예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진정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주 어제가 아니라 어젠가요? 하여튼 뭐 나누면서 어떤 뭐 제 사역자 얘기도 했는데, 신학도 많이 했고 또 찬양 경배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요 부분만 되어지면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사역도 잘 할 텐데,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살 뿐만 아니라 예배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 의중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신앙이 실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실제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모르게 몰라도 찬양의 경배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더 나가기 전에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만이라도 명확하게 되면 예배가 자라나요. 명확하게 돼요. 반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면 그냥 예배는 형식으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복습하면서 나눴던 게, 결국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또박또박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직접 화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이 부분만이라도 올바로 되어지면, 인도자건 아니면 회중이건 요게 되어지면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고 자라나는데, 반대로 요게 안 되면 예배가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적인 몇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어디에 찬양과 경배의 단계가 나와 있느냐.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에 대한 그 이해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게 우리의 예배고,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되, 찬양의 경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이것이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단계가 성경 어느 구절에 딱 나와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방법인 것이죠.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예배를 통해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간단히 한 예를 들을게요.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올바로 되어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진정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그게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고 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허겁지겁 오죠. 이제 교회 오다가 차도 막히기도 하고, 또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가지고 사고 날 뻔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빨리 가야 되는 앞에서 그냥 질리고서 화가 나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 오다 보니까 또 아내하고 또 남편하고 차에서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거 아니라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되게 번잡하게 번거롭게 살다가 주일 예배에 딱 왔는데 앉아서 첫 곡이 그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히 인식되어지면서 그분께 그 찬양을 드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러면서 이 뭐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초기에 그런 찬양 안 했다고. 아예 안 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한 찬양이죠. 근데 그 가사가 뭐예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건데, 그 내용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회 같은데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작았지만 자가 부흥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집회하면 그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나오면 그 가사의 내용,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조차가 없이 일반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빠르고 그런 시간 나오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박수 칩니다.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 마음은 훈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고 시절에 소풍 가가지고 저녁까지 수학여행 갔다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유행가 불러도 마음 훈훈해져요. 근데 그건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대부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그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배에 다루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교회를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당해서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택이 먼저 이사 와서 한 부부하고 같이 시작을 하면서 주일 낮에는 그 부부 우리 부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가까운 교회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는 각자 이렇게 가까운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녁 예배 다녀오기만 하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더만요. 종 땡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종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에 근거해서. 근데 종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찬송하는데 찬송 누구한테 드리죠? 모르시나요? 찬송은 누구한테 드리죠? 네, 하나님께 드리죠. 말은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제가 예를 많이 드리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숙한 찬송을 입으로는 하는데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도 앉아서 회중에서 찬송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의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누가 방문하면 찬송하면서 여기 앉으라 그렇게 하고 성도들도 서로 인사하면서. 예를 들면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 칭찬한다고 우리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나를 의식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면 내가 좀 과한 말로 엉덩이를 뻥 차면서 그만두라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에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을 가장 기본적인 세상적인 도덕 몇 가지.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고. 내가 헷갈리네 지금. 기도하는데 정견 발표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 찬송 하나 또 그렇게 하는데요. 또 그 교회가 그런지 몰라도 설교하는데 하나님 자만 빼면 민방위 교육 시간에도 조금도 손색하면서 세상적인 몇 가지 도덕적인 얘기. 도덕을 포함하지만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그걸 배워가고 그 앞에서 그걸 알기 위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전혀 다뤄지지 않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예배 끝나더라고요. 갔다 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 안에 애들 방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엎드려 있어야 견딜만 했어요.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엎드려 있어야 했어요. 그럼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당만 밟는 예배를 용서해 달라고. 30분 정도 회개하고 나면 견딜만 했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서 1시간 정도 엎드려 있어야 견딜만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만 다녀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주변에 입주하고 또 원래 계약했던 장소로 교회가 들어가면서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조차 없이 그저 주일 됐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하러 와서 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찾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 설교 내 마음에 들면 혹시 등록할지 아냐 하는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볼 때 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찬송이요, 일반적으로 교회요, 하나님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걸 찬송이라고 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예배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단계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더 깊이 단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만을 위한 단계는 제가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찬양과 경배만을 위한 단계라면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부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경배로의 들어감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은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실 경배로의 부름, 경배로의 들어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은 교회 주보에도 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설명하죠. 경배로의 부름, 영어로 하면 call to worship. 이 단계는 경배로의 초청으로서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사고가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니면 오늘 찬양 같은 경우도 매우 잘했고요. 그래서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지금은 찬양 드릴 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 하나님 앞에 오라, 이렇게 다양한 찬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인 경배로의 부름의 찬양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드리는 찬양과 경배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축 처진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 내내 그거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꽝 하는 그러한 경쾌하고 빠른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느헤미야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래, 이런 찬양처럼. 근데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배로의 부름으로 나갑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간접화법의 찬양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식의 찬양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배를 부르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아니까 제가 간단히 말하고 넘어가면, 근데 이게 있습니다. 주일날 예를 들면 찬양만 하더라도요, 주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고민하고 주님을 나름대로 살면서 또 모여서 또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찾고, 그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모이면 그 예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근데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하나님에서 거의 관심도 없이 그저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아둥바둥, 때로는 여러 가지 오락에 빠져서 등등, 아니면 다양한 일로 분주하게, 아니면 이런저런 다툼 가운데 있다가 아까도 말했는데 주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개념조차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화로 성도들이 모여있다면 그 예배 살아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그냥 그 예배나 이런 부분이 또 메시지가 이런 부분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왔다가 이제 그만 방문했다가 안 오고 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다는 아니라도 또 이 정도 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대체적으로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 찾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모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강력하게. 근데 제가 어떨 때 이런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잘 인도하던 인도자인데도 그날따라 예배가 되게 올바로 잘 안 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앞에 인도하는 사람도 버벅버벅 거리지 지금 집중이 안 돼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뭔가 깊이 함께하지 않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저부터 돌아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회중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딱 올라와서 이제 광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일부 보충할 일이 있으면 이제 스태프들 광고한 뒤로 또 광고할 때 헌금하고 제가 서는데 딱 서보면 알 때가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만 하도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순서만 마치고 돌아가면 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와서 30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중적으로 찾는데 그것마저도 그들에게는 되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만인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예배 확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딱 서면 야 오늘 찬양팀이 힘들었겠다, 되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설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 쉽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매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 마음도 분산되어지고 관심도 집중 안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회중 전체 예배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모음 이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성도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방해들이 주변에 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께 더 집중적으로 주님만 예배하고 나갈 때 이제 그러한 영향력들이 오히려 확대돼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만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일 예배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결국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앞서가고 인도하는 게 목사의 몫인 거죠. 목회자의 몫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적극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나와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첫 번째 찬양에서는 간접합법의 찬양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향한, 자 우리가 찬양하자, 기뻐하자, 지금은 찬양 드릴 때다, 온 마음으로 주께 오라, 이런 메시지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경배로의 들어감, engagement into worship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4곡쯤 찬양을 해요. 한 30분의 찬양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30분 동안 찬양하기 원하는데 가사 그냥 조금 하고 넘어가고 조금 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다면 30분 정도 하려면 한 4곡 정도 하면 되게 30분. 그래도 충분히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시간만 길다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아요. 어떨 땐 시간은 길인데 예배는 전혀 올바로 안 드려질 때도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배로의 들어감에 이제 한 곡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경배로 부름, 경배로의 들어감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이 책에 잘 안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뭐 다 아실 텐데, 이 단계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마음껏 기뻐합니다. 이 단계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매우 강한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도 서로 연결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외하는 표현, 찬사를 보내는 표현, 감사하는 표현, 기뻐하는 표현들이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는 또한 중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경배하여 내 마음을 다해, 경배하여 내 힘을 다해, 주 찾아여 나 사는 동안 따르리다 주님의 길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사 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면서 이 찬양이 주님께 드려진다면 정말 귀한 찬양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왕께 절해요.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나 들어요. 내 눈을 주께 나 믿어 오직 주님을. 그러면서 주님께 나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만을 나 경배해요. 주님만이 홀로 합당해요. 이런 찬양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떤 찬양이 참 중요하냐면, 제가 첫날 제가 나중에 단계에 될 때 얘기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배 요소를 말하면서 하나는 찬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에이든 토저만 하더라도 이 찬사를 감사라고 그랬고 기뻐하는 것을 탁월함, 엑셀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분은 수준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기뻐하는 찬양인 거거든요. 요게 관건이에요. 근데 요거를 잘 못해요. 오늘 두 번째 찬양 잘한 거예요. 아까 오늘 우리 성은 전사인가요? 이름? 네, 많이 잘했어요. 네. 옛날에 찬양을 보면 내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내가 불러다가 좀 뭐라고 그럴까 지금. 그러다가 뭐 포도나무께 지제도 아닌데 괜히 예안교회 성도를 데려다가 내가 뭐라고 그러기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랬는데 이제 NGCPP도 하고 계속 잘하면서 엄청 잘했죠. 오늘 찬양 참 좋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두 번째 찬양 이 곡 참 여기 선정 잘 됐고요. 하나님께서 매우 함께 하셨잖아요. 본인 인도하지 않아도 여기서 찬양 계속 운영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찬양 자체가 적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영광과 사랑, 그것으로 인해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는 이 찬양 자체가 적어요. 근데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주님만 높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관건이에요. 근데 요걸 잘 못해요, 인도자들. 근데 여기 잘 안 써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지금 2부 예배 인도하는 지체 하나들은 젊은 지체죠. 지한 자매인데, 과거 1부 예배, 그러니까 1부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이제 비우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셨을 거다.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바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찾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뉴 와인스킨스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잘 되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만 두게 할까요? 물론 하루쯤 되는 거 아니지 않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계속 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막 쉽게 내리면 그렇게 생각하면 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게 여주봉 목사님 그냥 금방 사람 퍽퍽 내린다 그러지. 저는 제가 그런 말 하기 전에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기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그만두게 하더라고. 근데 주님이 계속 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에게 선곡을 나한테 검수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내면 요건 요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들 보세요. 한두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 하는 건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권정우 목사님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세워지니까 보세요. 태백이라는 곳에 가서, 그 시골에 가서 거기서 오래전부터 있던 교회들마저도 진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교회에 세워가시고 성도들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과 동의한 삶이 되어지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듣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제를 통해서 자라나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중심은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저녁 예배 순서도 지금 가이드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부 예배 다시 모아길래 제가 나한테 너 선곡 보내라. 제가 뭐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거는 개별적인 지도라야 가능하지.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아시는 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매우 귀하고, 물론 본인이 하나님 찾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마음껏 높이는 그 찬양의 핵심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인도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좋다고 안 그랬어요. 제가 제일 좋을 때는 제가 인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제가 제일 좋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오래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그때 서울을 나갔다 온 바람에, 시내 갔다 온 바람에, 나는 중간에 끼어들고 별로 안 하거든요.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서 나는 옆에가 따로 앉았더니 성령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예배 인도 안 하니? 그러면서 나는 좋던데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주님의 예배하는 주님 기뻐하시죠. 당연히 성경에 돼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인도할 때 제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찬양 이렇게 할 때 이 두 번째 이렇게 경배로 들어가 이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면 벌써 주님의 임재가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다 오셔서 인도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해지면 올바로 주님이 오셔서 앞서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너무 잘 못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들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아쉽게도 오늘 저녁에 잘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하나님 운행하셨잖아요. 아까 말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해요.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께 직접적으로 그렇게 높이고 이렇게 기뻐하고 마음껏 온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때부터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찬양들이 쓰여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영어권에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직접 합법인데 우리말 번역될 때는 간접 합법으로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그만큼 옆으로 가 있어요. 옆으로 가 있어요. 직접 합법이라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오 하나님 감사하네 이러나요?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직접 합법의 찬양이 뭔지를 금방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부터는 직접 합법의 찬양이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찬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젊은 팀들에게도 지금 많은 산후의 학교도 그렇고 새물교 기도학교도 그렇고 여러 학교들에서 아이들이 참 귀하게 세워지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많은 찬양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관계 이상을 뛰어넘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이런 게 더 깊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섞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길 수 없어요. 주 영광을 보고 나 주를 경외함 이런 찬양들이 거기에 해당하고 아까 우리 두 번째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인도할 때 이렇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할 때 저는 성도들을 인도하려고 찬양하지 않아요. 지금도 연합 리더 모임 때 제가 인도하고요. 이제 그전 때는 토요일만 모여 기도회인데 제가 요즘 그것만 못 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빨리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케줄을 지금 못해서 그러고 있어서 하여튼 빨리 만들려고는 고민하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인도하려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가 예배합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제가 누구라고 이름 말 안 할게요. 그분 하면 찬양을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강의한 걸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예배 인도할 때는 수천 명씩 모여서 막 5천, 6천 명씩 모여서 스테디움 같은데 실내 체육관 찬양 인도하면 전체가 그냥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이 전체가 그의 인도를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딱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루시퍼 될 것 같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 지금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곧바로 회개한대요.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이 말은 뒤로 물러선다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속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만 예배하기 시작한대요. 이게 예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겉모습은 배워오는데 가치는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들 얘기하면 다 알 뿐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백화점 있는 도로 곁에서 찬양하건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근데 우리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있으면서 인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커스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인도하려고 하면서 온갖 기법을 또 사용하죠. 뭐 목소리를 이상하게 낸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평범하게 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이라는 기쁨이 넘쳐서 춤도 출 수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또 살펴봤지만 다윗처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한 거라 그랬거든요. 회중에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주님으로 대한 기쁨, 주님께 대한 기쁨, 주님을 기뻐함이 그 속에 넘친 거잖아요. 더 비천하게 보일지라 난 하나님께만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이 넘치고 그 감격이 넘쳐서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게 그게 아니라 인도하려고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임재는 완전히 달라요. 참다운 예배가 아니잖아요. 참다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 얘기만 들었는데, 제가 이름 얘기하면 안 하는 다 아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보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God. 그 제일 처음에 어디서 만들었죠? 그 누구? 그 저기 베델 워십인가요? 여기저기 나왔는데 맨 처음에 그 원래 만든 그 베델 워십, 여자분 사모님이 갔잖아요. 그분 찬양 들어보셨어요? 그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어요. 달라요, 임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도자지만 내가 예배. 보세요, 스랍들 보세요. 스랍들이 인도하려고 하고 있냐고요. 하늘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도에 따라서 24장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큰 물소리처럼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려면 리더들이 본인이 평소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배 인도자들이 있잖아요. 일부 예배 인도자들도 있고, 2부 예배 인도팀도 있고, 전용 예배팀도 있고, 청년부 예배팀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또 매일 이렇게 이사야 62 기도에 월요일팀, 화요일팀, 수요일팀, 목요일팀, 금요일팀, 토요일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주일 예배팀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사야 62 기도에 거기에 함께 하라고 그래요. 인도하면서. 그때는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었잖아요. 회중도 별로 없고, 물론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한 예를 들면 그전 때 2부 예배 인도자가 어떻게 내려지게 됐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뭐 사역 나가기도 하고 등등등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1부 예배 인도자가 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셨을 거다 이제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 중심으로 그 예배에서 오는 줄 알고 좀 인도할 만 찾아서, 되게 같은 또래인데 그 한 달씩 4명을 돌아가면서 인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2명이 잘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2명을 이제 뽑아서 그 중에 1명에게 일부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1명은 같이 되다가 자기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왜 안 되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이제 타락한 거죠. 근데 그 자매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매주 월요일 날 이사야 62 기도에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누가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일 년 동안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동 잘하던 일부 예배 인도자가 아마 때가 돼서 그런지 갑자기 고음만 나오면 삑살이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원래 그 자매가 또 고음 잘 안 나와. 근데 인도자가 음이 삑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인도자는 목소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음이 올라가면 삑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인도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또 리더십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아마 예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내리면서 그 다른 자매 아까 그때 내렸던, 근데 왜 올리게 됐냐면 그 1년 동안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만 예배했거든요. 올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2부 예배 올라갔다가 그 자매 인도하면 강력하게 인도하세요. 지금 밴쿠버 배우러 간다고 밴쿠버가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엄청나게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요, 인도자는 자신이 먼저 자신이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만 해가지고는요, 그거는 자기 업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들도 아까도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인도하는 자리,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예요.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한 대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곡 중요한 게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거를 엑셀런스라고, 탁월함이라고 에이든 토조가 말하는 그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그분의 초월적이고, 그러니까 초월적이란 말은 모든 창조 세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내재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것을 마음껏 높이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만을 마음껏 높이고 기뻐하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한 찬양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배를 들어가면서 이제 중보기도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찬양이 있잖아요. 그 무슨 찬양이죠? 뭐 주 영광이 임하소서를 뭐 찬양 두 번째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별로 하지 못하게. 왜요? 지금 간구거든요. 내가 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심이라요. 마음껏 그분을 높이고 기뻐하는 찬양이 중요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중보기도의 찬양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높인 다음에 주님의 인도를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기 있는 대로 먼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눌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서 중보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이제 요즘은 선지자의 기도라고 제가 책을 따로 썼고,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인가요? 기초에서 선지자 기도라고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지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도한 후에 그것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보다 앞서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됩니다. 제가 웃은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떨 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게 임재인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또 아니면 그때 아니라도 다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강력하게. 근데 그때 어떨 때는 제가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강력하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면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그 아프리카 프로젝트마다 양계 사역 그거 인수인계 되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구들 돈 안 나가지 않도록 잘 우리 팀들이 갈 때까지 잘 보호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지금 그것이 이제 에티오피아로 확장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중요해요. 당장 지금 한 예를 드는 거죠. 지금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건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포도나무 교회 궁극적 학교로 쓸 기도원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 와보신 분은 미래관 건물이 매우 크잖아요. 근데 그 건물은 미래관하고 선교센터를 붙여놓은 것만큼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 한 층이 포도나무 교회 본당이 복도까지 220평인데요.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한 층 280평이에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 개인 게 아니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싹 내미는 거 이때나 싶어가지고, 그럼 하나님은 또 딱 거쳐요, 임재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교제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무적으로 접근하니까 주님은 교제를 원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그분을 기뻐하는 그 자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를 따라서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평소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그 시간이 예배가 깊어져요. 근데 인도자가 그런 일은 전혀 안 하다가 하라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그걸 넣으면 입술뿐인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전혀 마음이 안 실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신 첫 번째 단계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벽이 무너지면 방어막이 무너진 겁니다. 적군이 아무 때나 쳐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성벽이 많지 않아요. 물론 남한산에 있긴 하지만 특별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성이 되게 산 위에 있고 되게 성벽이 크잖아요. 런던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런던에 선교사님 계신데 우리 사역 마치고 런던 다운타운에 가면 옛날에 쓰던 성벽이 있어요. 지금도 벽이 이렇게 두껍고요. 거기가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화살을 쏴도 여기 맞추기 힘든 거죠. 근데 안에서 이걸 화살 쏘기 위해서.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원수들의 침투에 완전히 무방비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리멸멸한.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성전은 수축돼서 완성되는데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금식하며 나가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성읍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 온갖 이방인들의 침투에 무방비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지리멸멸한 상태를 깨달아지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가 말한 선지자의 기도 혹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다니엘의 기도와 함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무엘의 하나님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그렇게 바꿔 부릅니다.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내가 기도 안 듣겠다. 하나님 보기에 가장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이 모세,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꿔 부릅니다.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왜? 다니엘의 그 대표적인 기도가 9장에 나오고요.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기도가 1장에 나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한 그 해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닥사스다 왕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벽을 수축하는 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요한 전 목사가 그 찬양 불렀는데 저는 그렇게 바꿔 부릅니다. 모세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거든요. 그렇게 바꾸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꿔 부르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느헤미야에 보면 그걸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했는데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 성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을 다른 성에 가서 겨울 나고 느헤미야가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왕비도 참여하는 고관 대작들을 위한, 쉽게 말하면 관료들을 위한 그 연회를 베푼 거예요. 돌아와서. 근데 그 기간이 4개월 기간이 있었어요. 이 1장하고 여기 보면 그 4개월 동안 금식 안 했겠죠. 죽을 거니까. 금식 얼마 했는지 안 나오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4개월 때 됐는데 연회장인데 그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연회장이잖아요. 연회를 총책임진. 그런데 그런 행사에 연회장의 신하가 얼굴이 수심에 가득하면 완전히 분위기 망치는 거잖아요. 목이 날라갈 거죠. 그래서 너 왜 수심에 가득하냐? 그랬더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울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사실을 말하거든요. 이랬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걸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수축돼요. 그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부터 했냐면 느헤미야에게 현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 그때까지 금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왔을 때 그 연회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그만큼 그 상태가 그의 삶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초기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묵도한다 그러면 중보기도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완전히 초상집처럼 시작했다고 잘못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큼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현실이. 지금 우리 밴쿠버 처소가 있거든요. 포도나무교회. 작년에 100명 남짓 모이고요. 아주 귀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요. 거기 학교도 세워지고 선교원도 세워지고 그래요. 근데 그 김소구 성사님 섬기고 있는데 그분 얘기 가끔 해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그 사람 그뭐좀 돌이켜준. 제가 그분 남아공에 있을 때 거기를 방문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가기를 한번 거기. 그게 계기가 돼서 그분을 포도나무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하게 됐고요. 그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그 전에 포도나무 지체했는데 갈 때 갔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밴쿠버 처소에 연결됐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아공 가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중에 오늘날 교회 얘기를 하게 됐는데 포도나무 교회 얘기를 말한 게 일반적인 교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교회 얘기를 하기만 하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뭘 의미한 줄 아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찬양 경배와 참다운 예배 그리고 같이 세워지는 게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모양만 있어요. 예배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적인 눈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중보기도 실제로 중보기도 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더 이렇게 깊어져요. 진실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가실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더라고요. 그게 느헤미야만 보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얼마나 그를 압도했든지 그 중요한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만큼 이게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 사인이에요. 저는 세문교 선교회 포도나무교회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리더들이요 일반 성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찬양 경배를 몇 가지 새로운 찬양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이기 때문에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창조의 하나님 일면 주계획 펼치사는 찬양이 있잖아요.
선택된 세대에 세우셔서 온 땅에 나갈 세대, 모든 만물 열망하여 주 능력 나타나길,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오 주여, 바로 지금 주의 영광이 임하소서.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우리 구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하면서 장을 만약에 성령님들 따라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 혼자라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인도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저 혼자라도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에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도 포함돼요. 이건 전체 회중에도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중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까 오후에 아까 이기수 목사님 식사로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마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잘 전달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는 도대체 누가 인도해 주나? 그런 사람 일어서라고 그러나 나오라고 그러나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우리 각자 위로가 필요하죠. 저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뭐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러니까 인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주께 가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와 함께 일어나 거리리. 주의 사랑 안에. 자, 이런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에는 주로 4곡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창조의 아버지 찬양처럼 주의 뜻 주의 나라,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목적을 위해 중보기도 찬양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지금 개별적으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인도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회로 이렇게 시간이 있고 또 충분하게 기도할 때 두 종류의 찬양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당하는 찬양을 그 나중에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경배로 들어가면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도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번째 단계부터는 직접 화법의 찬양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식의 간접 화법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함께하는 게 방해됩니다. 방해됩니다. 세 번째 단계, 은밀한 사랑의 고백. 은밀한 사랑의 고백. 경배로 들어감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우리의 가슴과 마음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연합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때는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 열망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은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 드려요.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난 기뻐요. 주가 날 부르사 주의 소유 삼으심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있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이런 이제 유의 찬양들을 통해서 마음껏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해하면, 그리고 예배를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단계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가끔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로의 부름, 또 경배로의 들어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또 아까 기도, 또 사랑의 고백, 그런데 성도들이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추구하고 교회 전반적으로 고게 될수록 그 찬양들이 가운데 하나님도 임재하십니다. 당연히 인도자가 앞서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고게 안 될수록 하나님 임재가 덜 함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느끼기도 하죠.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더 필요하구나. 성도들이 이 부분에 더 주 앞에 서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두 다 우리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더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열망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절정입니다. 예배의 절정입니다. 어떨 때는 이제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 리더들은, 그리고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 이 부분 빼놓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 이제 우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기수 목사님이 하도 귀가 따갑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자라나는 건 이제 완전한 숙제고, 이번에도 더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경배로 나갈 때 찬양 경배는 예배 그 자체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매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핵심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고요. 삶이 그렇듯이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옳은 상태인가 간단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가?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는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단 두 가지만 딱 든다면, 그럼 그게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심하게 병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게 거의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예배 정말 마당만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자꾸 얘기 죄송해요. 전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일부 예배도 위부 예배도 하나님 많이 함께 하세요. 일부 예배 이제 이번에 리더가 바뀌어서 이렇게 진짜 강력하게 함께 하시다가 위부 예배도 인도가 빠지면서 또 지금 이제 일부 예배 인도자 2부로 올라가고 또 그 자리 잡고 이러면 지금 좀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많이 함께 하시거든요. 또 일부 예배 또 이번에 새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라날 텐데 컨퍼런스 못지않게 주일 예배 함께 하세요. 방문하면도 놀랄 만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찬양 경배, 제가 예배 그럼 찬양 경배를 말하면 우선적으로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냥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기 하나님 인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맨날 무슨 소리 하는 거 열심히 드렸는데 못한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으로 짜증 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그냥 안 넘어가느냐 하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좀 저는 제가 저를 정당하게 정당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막 누구를 지적하고, 왜냐면 일부 예배 찬양팀 했는데 우리 예배가 이랬다. 일부 예배는 리더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회중 당연히 다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들만 지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우리 모두죠. 근데 이들이 포함되죠, 당연히. 나도 포함돼,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인도한 사람이 쉽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체면이 세워지는 것보다 우리의 예배가 사는 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